12월 31일 어느덧 이렇게 2021년의 마지막 날이 왔네요. 지난 한 해 동안 수고 진짜 많으셨고요. 다사다난이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진짜 작년에 이어서 또 올해 이렇게 일도 많고 또 힘들었던 해가 또 있었을까 싶습니다. 못 봐도 잡히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온 세계가 다 힘들어 했는데 뭐 많은 사람들이 새해 소망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방송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대부분 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내년에는 코로나19에서 좀 해방됐으면 좋겠다. 이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똑같죠? 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오늘 이런 가운데 2022년 새해를 몇 시간 앞두고 성구 예배로 성구 영신 예배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성구라는 말은 옛것을 보낸다 이런 뜻이죠. 영신은 새로운 것을 영접한다. 그래서 헌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성구 영신 예배를 보내는 이런 시간입니다. 이맘때쯤 되면 이제 새해를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고 대부분의 모든 나라에서 새해맞이 행사를 하죠. 그 중에 정말 공통된 행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있던 아니면 집에 있든지 간에 뭘 합니까? 카운트다운을 하죠. 5, 4, 3, 2, 1, 와 새해다 그러면서 엄청 축제를 벌이고 신나게 놀고 또 뭐 첫날부터 엄청 피곤한 가운데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맞이 행사가 굉장히 유명한데 잠깐 방송에 들리는 거 보니까 벌써 코로나19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맞이 여행을 시작했고 또 숙소마다 방이 없고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자, 우리 관심은 그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이 옛것을 잘 보내고 송구하고 새해를 참되게 맞이할 수 있을까? 영신할 수 있을까? 2022년 1월 1일 새해인데 그날 떠오르는 해가 사실 뉴 선은 아니잖아요. 31일 날 떠올랐던 해와 그 다음 1월 1일 날 떠올랐던 해는 같습니다. 그 태양은 또 이 우주는 뭐 이런 거 모르죠. 새해 이런 거 모르고 하던 대로 돌아갑니다. 하던 대로 움직이죠. 왜 새해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혹시 21년도 달력을 이제 버리고 이제 22년 새로운 달력을 우리가 이제 출발을 하니까 새해인가? 왜 새해일까요? 사실 아무 차이도 없는데요. 12월 31일이나 1월 1일이나 뭐 무슨 차이가 있나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한 사람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 연말이고 이제 새해가 멀지 않았는데 어떻게 새해에 대한 뭐 새로운 소망이나 꿈이 혹시 있는가 하면서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저는 생각해보면 뭐 별다를 게 없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은 가족들과 또 그 가정 안에서 살 것이고 또 뭐 직장생활 또 정신없이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31일이나 1월 1일이나 아무 뭐 감흥이 들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사실 맞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일 하는 거죠. 특별히 직장인들은 더 그럴 것 같아요. 네. 어제 했던 거 내일도 하는 거고 만났던 사람들 똑같이 만나는 거고
그래서 2022년 1월 1일 새해가 된다고 무엇이 갑자기 달라지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한번 그 점을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더욱 생각해 보는 것은 진정한 새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하는 거죠. 진정한 새해는 주변 환경이나 또 세상의 어떤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남으로써 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물질들은 사실은 다 변하면서 또 다 낡아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신제품도 금방 중고가 되고요. 모든 것은 낡아지고 있고요. 우리 육체도 더 늙어가는 거죠. 아마 그 점을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읽어드렸던 것처럼 전도서 1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이미 있던 것이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 것이다. 헤아리는 새 것이 없다. 도대체 무엇을 가리켜서 봐라 이것이 새 것이다. 그렇게 할 게 있겠느냐. 굉장히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전도서 이제 첫째 장 여는 그런 말씀. 그래서 진정한 새해는 달력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남으로써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언제 새해가 시작됩니까? 1월 1일이 되어서 새해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새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나중에 구정 때 변화됐다. 그때가 진짜 새해가 되겠죠. 9월에 새로운 변화가 왔다. 그러면 그때가 새해가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마음이 또 변하고 바뀐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 영원하신 분. 우리는 태어나서 죽고 수없이 이 세상은 돌아가고 바뀌고 낡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새롭게 만나서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운 마음을 품고 우리가 새로운 이 각오를 하고 그렇게 살고자 할 때에 그때 비로소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런 새해를 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른 건데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베드로가 송구, 영신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옛것을 정리하고 또 새롭게 출발하면서 진정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었을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거죠. 새해를 맞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옛것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얽매였던 걸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새해가 될 수 없죠. 여전히 과거에 매여서 내가 또 2022년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과거에 저질렀던 과오, 과거에 받았던 상처, 과거에 힘들었던 그 어두운 마음들, 그런 것이 여전히 있어가지고 그것을 정리하지 못한 채로 우리가 1월 1일을 맞이하고 또 영접한다 하는데 그것이 어찌 새해가 되겠습니까? 여전히 과거에 이 정말 쇠사슬에 매여서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낡은 것들을 정리하고 새롭게 되는 거죠. 특히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죄 지었던 것들이 있다면 그걸 정리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아직 해결되지 또 내가 아직 치유받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런 걸 치유해야 될 거예요. 뭐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돼야 우리가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말 했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그랬어요.
달리기 하는 사람이 뭘 주렁주렁 달고 달린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것이 이브리서 1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자기를 얽어매고 자기를 자리에 주저앉혀서 앞으로 가게 하지 못하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그 과거의 문제가 이 베드로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로 20장 또 19장 쭉 나오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사실 이게 왜 심각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공생의 3년 동안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래서 한강 복음서에 보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의 이름이 뒤로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앞자리에 있어요. 가장 빠르게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가장 먼저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하고, 누구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열정을 가진 사람이 베드로였잖아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누구보다도 감당하기 힘들었던 사람은 자기 자신이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비난과 여러 가지 이런 조롱과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누구보다도 본인이 감당하기 힘들었겠죠. 이거 해결해야 되거든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이 관계가 얼마나 지금 어그러지고 흐트러지고 지금 파괴되었습니까? 예전에 사랑한다는 이런 고백이 아주 무색해 돼버렸어. 냉랭해졌다고 봐야 되나? 냉랭해지고 그래서 괴롭고. 이거 해결해야 새로운 시작이 가능한데, 베드로가 새로 시작하긴 참 어려워요. 죄책감 갖고, 자신을 저주하고, 엄청나게 후회하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결국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엄청 이 번뇌 속에서, 고뇌 속에서 이제 물고기나 잡으면서 그냥 예전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그냥 살아가야 할란가 보다, 이제 모든 거 끝났나 보다, 나는 이제 이 죄를 내가 어디서 갚을까, 막 이런 생각들이 많았을 텐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고기를 잡으시고, 너무나 정말 친절하게도 생선을 구워주시고 같이 먹는 조반자리를 마련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전히 나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의 죄를 지적도 안 하셨어요. 너 왜 그랬어 그때? 안 하시잖아요. 사랑하냐고만 물어봤어요.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의 반복된 그 질문에 대답했죠.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둘의 관계는 완전히 다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렇게 됐죠. 많은 말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여라, 사명을, 이제 이후에 살아가야 될 이유, 이제 너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네가 나아가야 되는지, 삶의 비전과 표대를 베드로에게 허락해 주시고 보여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새해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은 그 자리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지금도 두 팔을 십자가에서 벌리고 계시고 뜨거운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양쪽으로 펼쳐진 팔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멀어요. 어떤 죄도
그 보혈의 바다에서 다 씻김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상처도 그 주님의 뜨거운 피로 말미암아 다 치유받을 수 있고, 어떤 좌절도 그 피의 은혜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급하게 이제 2021년 됐으니까 뭔가 막 해야지, 막 앞으로 막 달려갈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과거를 돌아봐요. 성찰을 해야 돼요. 적어도 2021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고 내 마음을 아직도 무겁게 하는 거, 나를 짓누르는 어떤 거,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큰 죄책감, 상처들, 온갖 것들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요. 주님을 항상 계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만난 주님, 우리가 만납니다. 베드로가 받았던 회복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다시 주님과 우리는 깊이 사랑하는 사이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을 갖지 못하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와의 관계를 회복하신 후에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미래를 말씀해 주셨습니까?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루노니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일단은 쉽게 드는 생각은 그거죠. 젊었을 때는 베드로가 마음대로 좌충우돌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는데, 이제 늙으면은 너는 절대 그렇게 못 살고 다른 사람이 너를 인도해서 네가 두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이제는 네 맘대로 못 산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많은 그 성경학자들이 또 주석가들이 연구를 했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심오한 어떤 것을 찾으려 하는 이러한 시도들이 있었지만, 뭐 그럴 필요 없겠다, 성경을 좀 편하게 읽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왜냐하면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 이 요한복음 요한이 썼잖아요. 이 저자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해설을 해놨단 말이죠. 자,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다. 두 팔을 벌린다, 남에 의해서 그렇게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만고의 진리 중에 하나는 뭡니까?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변치 않는 진리는 모든 인간은 다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연히 죽겠죠. 그리고 늙어서 죽는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잠시 생각해 보면 무슨 특별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뭐 늙지 않아서 굉장히 젊었을 때 죽는다 이런 말씀도 아니고, 네가 늙어서 나중에 타인들에 의해서 네 팔이 벌릴 것이다, 이런 말씀 하셨기 때문에. 근데 요한의 해설에 의하면 죽음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특별한 겁니까? 늙어가지고 죽는 건 누구나 다 죽는 거예요. 한 가지 이제 다른 것이 있다면 그거겠죠. 베드로의 죽음은 일반 자연인들이 그냥 늙어서 죽는 것과는 좀 다르다. 아마 베드로도 본인이 뭐 원했던 어떤 그 죽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이제 네 맘대로 안 된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베드로의 죽음은 목적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목적이에요? 오늘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예요. 여러분, 나이 많아 늙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역시 여기에도 여러 가지 전해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려지고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죠. 그것은 베드로가 이제 코바디스, 이런 소설도 있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 베드로가 이제 로마의 성도들을 버리고 로마를 탈출할 때 예수님이 로마로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가니까 내가 로마로 가서 죽으려고 한다. 그래서 베드로가 갔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또 여러 가지 또 딴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냥 전에 내려오는 이런 이야기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베드로의 죽음은 베일에 가려져 있어요. 로마에서 바울과 같이 죽은 것으로 보긴 하지만 어떤 식으로 죽어서 죽었는지는 알려져 있지는 않죠. 그러나 확실한 한 가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양을 칠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보여라. 양을 치겠죠. 늙을 때까지. 계속 양을 치고 성도들을 돌보고 말씀으로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늙어서 죽을 텐데 누구나처럼 죽을 텐데 이 베드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은혜와 축복의 말씀일까요? 저주와 형벌의 말씀일까요? 남이 네 두 팔을 벌린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허망한 것들만 추구하다가 죽는 그런 죽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죽음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이건 정말 큰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죽음이 이름 모를 짐승이 죽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죽음이 살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는 세대들이 나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죽음을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베드로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죠.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고 죽는 죽음이 얼마나 많아요? 오히려 민폐만 끼치고 죽는 죽음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그런 죽음 죽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자신의 미래를 보면서 방향을 잡고 새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생각을 앞세웠습니다. 앞자리에서 주님을 쫓았지만 항상 자신의 야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의 그 걸어가는 길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십자가가 마음에 안 들어서 왜 죽으려고 그러십니까? 예수님 그 옷을 붙잡고 예수님을 만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의 행복과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을 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탁한 그 삶의 푯대를 가지고 영광스럽게 죽을 그날을 소망하면서 양을 먹이겠죠.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야 하는지, 어떻게 영광스럽게 삶이 종결될 것인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베드로는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이 들렸죠. 19절에 마지막에 나를 따르라.
이것이 베드로가 가야 할 새로운 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새해를 이제 결심하고 이제 과거와는 다른 삶을 이제 살 것을 결단했죠. 그런데 그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제가 볼 때는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그래 내가 이전과는 다르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주님이 주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따르다가 영광스럽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리라. 정말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겠어. 충만했겠어. 그런데 왜 어려울까요? 이게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뭐가 어렵냐면 나만 변한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 변화도 없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어떤 변화도 없고 모든 사람들은 어제와 똑같은데, 모든 사회 환경은 작년과 똑같은데 나만 바뀐 거예요. 갑자기 당황스러워지는 거지. 요즘 말로 현타?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학생 시절에 수양에 가서 엄청 은혜 받고 막 기도 정말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을 확신하고 주를 위해 살리라, 양을 치리라 하고 집에 딱 왔는데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해를 못하는 거고, 우리 가족들은, 또 내가 아는 사람들은 똑같아. 근데 나 혼자만 바뀌었어. 갑자기 당황스러워요. 똑같은데 나만 새롭게 살려니까 이게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타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은혜를 이제 자주 받으면 받을수록 빨리 이제 더 순종 잘하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나 하는 관심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은혜 받아서 이렇게 막 살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까? 괜히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자꾸 주변을 돌아보는 거죠. 베드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는 이렇게 갈 텐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될까? 관심이 가는 거죠. 그때 베드로의 눈에 확 들어온 사람이 있었는데 20절, 21절이죠.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뭐 그렇게 팔 벌려서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이 친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혹시 저만 그렇게 막 되는 건 아니겠죠? 이 친구는 그냥 막 너무 잘 된 건 아니겠죠? 이건 이제 뭐 제 상상이긴 하지만 어쨌든 베드로는 궁금한 거예요. 지금 요한은 누굽니까? 베드로의 눈에 띄었던 요한은 항상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죠. 사실 요한은 가족보다 가까운 사람이에요. 3년 동안 베드로, 야고보, 요한 늘 옆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기억에 남는 것은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의 품에 탁 안겨가지고 예수님과 소곤소곤 이렇게 대화를 하는 남다른 그 애정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됐는데 그럼 요한은 어떻게 되지?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저 친구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왜 이 질문을 베드로가 했을까? 여러분 왜 했을까요? 베드로가 요한을 질투한 것이다. 아니다. 베드로가 요한을 걱정해서 한 말이다. 뭘까요? 베드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요한의 미래를 물어봤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 정확한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요한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해 알고 싶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해 주셨어요. 요한이 어떻게 될 건지. 근데 사실을 뭐 대답했다고 보기 어렵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것이 너와 뭔 상관이냐?
너와 뭔 상관인데? 너는 나를 따라 그냥. 팔로우미. 요한은 상관하지 마. 이것이 사실 예수님이 저들이 주신 말씀이죠. 말하자면 그겁니다. 요한은 또 내가 계획하고 있다. 너는 그렇지만 그거 알 필요는 없고 너는 네가 가야 할 길을 가라 하는 거죠. 자, 23절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 해석이 되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요한은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제 이 말이 좀 퍼졌어요. 쉽게 말하면 베드로는 죽지만 요한은 죽지 않는다.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도 요한은 뭐 90세가 넘도록 이렇게 밤모섬에서 살면서 요한계시록까지 쓰고 이제 그렇게 된 걸로 보잖아요. 네. 진짜 예수님이 의도한 건 아니죠. 베드로는 죽고 요한은 죽지 않는다. 이런 걸 예수님은 의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로 원했던 것은 지금 베드로와 대화 중이잖아요. 베드로의 삶의 태도가 온전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삶의 태도를 온전하게 해라. 삶의 태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새해를 맞는 온전한 삶의 태도. 그것은 삶의 포커스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르심을 묵상하고 그것에 두라는 거죠. 네 삶의 새로운 출발의 포커스는 사람들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우월에 빠지거나 열등감에 빠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으니까 너는 그 표대를 바라보고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은 가족이나 이웃, 친구들의 삶에 무관심해도 되고 그저 자기만 생각하면서 이기적으로 살아라 그런 말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에 초점을 맞추고 초점이 딱 잡힌 흔들리지 않는 그 인생길을 걸어가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부르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문제들을 정리하고 우리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면 표대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 주님은 항상 그 부르심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치유하는 자리에서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소명으로 불타야 된다는 것. 이것이 진짜 새해를 시작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불타는 소명이 있습니까? 그냥 어떤 인생의 목표, 꿈 이런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정말 나를 향한 그 계획에 대한 정말 두근거리는 믿음 때문에 내가 그분으로부터 받은 어떤 표대가 있냐 하는 거죠. 그게 있어야 우리가 가는 거죠. 네.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온갖 복잡한 감정들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소명의 포커스를 맞추고 2022년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달력이 바뀌어서 새해가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진정한 새해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씀을 붙들고 시작하는 참된 새해, 우리가 그런 새해를 향해서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런 새해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미처 꿈도 꾸지 못했던 놀라운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묵상하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마다 붙들면서 나아가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21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린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가 가진 능력이나 머리가 얼마나 똑똑하다거나 세상에서 뭐 인정받는 스펙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주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뭐든 다 하시는 분이죠. 주님의 비전은 그거거든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은 우리로부터 찬송받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되게 감사해야 되잖아요. 이건 주님의 계획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풀의 꽃처럼 시들어버릴 허무해질 것들을 쫓는 구태스러운 새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가는 2022년이 되길 바랍니다. 이민년이라고 하죠.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 하던데 그렇게 두려움 없이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달려가면 좋겠습니다.